마음을 훔치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왕께 송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겸손과 입맞춤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는 말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목적을 위해 계획된 행동을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히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의 행보를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말 하나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압살롬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병거를 두고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왕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압살롬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아침부터 일찍이 성문길 곁에 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습니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압살롬이 성문 곁에 나가 서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성문을 출입합니다. 그리고 정말 딱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굉장히 넓은 그런 광장과 같은 곳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곁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면 장로 또는 사사 또 왕에게서 율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백성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또 백성들이 자신에게 있는 사건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이 성문 곁에서 그 광장에서 백성들이 사법적 행위를 듣는 그런 어떤 재판정과 같은 장소로 이 성문 곁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이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선거 유세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죠? 나에게 어떤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유세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성문 곁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음에 그 성문 곁이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고
또 해결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곁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분명히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고 또 왕에게 송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왔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송사를 가지고 왕을 찾아올 때에 그들을 만나면서 압살롬이 하는 얘기는 왕께서 너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죠? 왕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누구든지 억울함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죠? 정의를 베푼다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공정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당신들을 위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왕과 백성의 관계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 속에 가득한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을 가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렇게 너를 위해서 송사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왕을 비방하는 비난하는 일도 스스럼 없이 이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 그럼 내가 충분히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이 성문 곁에서 이런 일을 한 시간이 4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가 행동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내가 그것을 이루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악한 방법이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말 중에 참 듣기도 거북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뭐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얘기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좋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곳에 도착한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가진 술수를 다 써서라도 내가 얻고자 쟁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그죠? 악한 방법이라도 무조건 사용할 수만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이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라면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하고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나를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목적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내가 그 일을 정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디 가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할 만한 선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며 그렇게 우리가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한 호의는 범죄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압살롬은 오늘 말씀까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지게 하도록 그가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호의가 정말 어떻습니까? 공정학, 그리고 정당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한 그의 마음이고 호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호의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호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 이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압살롬입니다. 결국 왜 범죄냐? 왕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 왕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진 술수를 다 사용해서 그가 이러한 악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볼 때 이 압살롬은 악하고 또 그의 하는 행위는 범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과 온유함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가면을 쓰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면 속에서 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없이 온유합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려고 하면 붙들고 이렇게 세우고 인사하듯이 그렇게 입을 맞추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외면, 외형, 그 모습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가 속이고 속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은 더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장하고 위장된 위선과 거짓의 삶으로 가면을 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우리가 건져지도록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된 가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오늘 이 압살롬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압살롬과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압살롬과 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거짓된 삶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의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믿는 성도답게 삶을 더욱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누구와 이 비난과 또 이 어떤 조롱을 당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난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삶을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목적 때문에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두 얼굴 무엇입니까? 외면과 내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이중성, 나의 두 얼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무엇 때문에 이중성이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두 얼굴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굿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압살롬은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도록 나를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이동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200명 중에 많은 대다수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헤브론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구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집으로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들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헤브론이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지역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가기를 압살롬이 원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사무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난 곳이고 아버지가 왕이 된 곳이고 또 아버지가 유다를 다스릴 다윗 왕국 초기에 이 헤브론은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그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 헤브론은 정치의 어떤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헤브론으로 가기를 청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탐욕, 욕망,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허울을 내세웁니까?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포장,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악을 압살롬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악용해서 왕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악용하는 이 죄를 압살롬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정말 압살롬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든 게 누군가?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문제아라면 그 문제아를 만든 것은 그 아이가 그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부모인 내가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원인의 출발은 다윗에게 있듯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살롬같이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만 이루면 가정과 방법은 어때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질 어떤 것을 위해서 예배도 나의 삶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거짓되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거짓되고 악하고 가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압살롬같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삶을 우리가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시 있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안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안에 동일한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과 사명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우리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한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성도인지 오늘 우리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정말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